오늘 이 15장 말씀이 이제 정결례에 관한 그러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떤 육체의 정결함에 대해서 또 부부의 어떤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복을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땅의 복이고 그리고 후손의 복이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 대대로 이어지는 바로 언약의 새 복인 것입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 후손에 대한 그 복은 무작정 생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계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후손으로서 정결한 피로 그래서 약속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후손에 대한 복인 것입니다. 무조건 인구만 늘리고 그 인구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만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렇게 많이 징계하시거나 또 대적의 손에 붙이거나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나 이런 데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대적들을 붙여서 그들을 정결하게 회복시키고 또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 흥황하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한 대로 부정한 대로 그냥 그대로 그의 백성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그의 남은 자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부정함 또 불결함 또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병들은 거의 다 이 산당에서 생깁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게 바로 산당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엄난의 소굴입니다. 그곳에서 남자와 여자들의 어떤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문란함 또 매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곳으로부터 온갖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곳에서 병이 옮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병이 막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흥황하게 되면 음란한 그러한 병들도 함께 흥황하게 되는, 함께 번창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 전체적으로 전반부에는 남자의 성적 정결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여자의 그러한 몸의 정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는 남자들이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유출병이라면 여인들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먼저 18절까지는 남자들의 그러한 유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여자의 어떤 그런 유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31절에서 33절은 다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새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원론 쪽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혼이 고상하고 육체는 저급해도 된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다분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철학을 논하면서 음주가무에 그냥 젖어드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고상한 정신적인 뭔가를 추구한다 하면서 정작 육체적으로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데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런 이방 철학과 같이 육체와 영혼 혹은 육체와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영혼이 함께 깃드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적인 어떤 고상한 진리를 설파하고 그런 것들은 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어떤 종교적 지도자라고 내세우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무슨 종교적 지도자인 양 행세하는 그런 것은 전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벌이는 것은 전혀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도 함께, 육체의 경건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도 유익하나 전혀 육체의 경건이 끝은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의 경건도 유익하나 육체의 경건도 힘쓰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혼과 육체가 이분법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영혼이 아주 즐거운데 육체는 오히려 더 피폐해지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육체는 후패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약해지는 것을 뭐 하나님이 은혜가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죠. 언제든지 항상 한참 뛰놀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조금씩 이제 바뀌잖아요. 고개를 한번 돌려도 어릴 때는 자신 있게 탁 돌리는데 나이가 들면 조심해서 돌린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모든 몸이 이제 자꾸 움츠러들기 때문에 걸음 한 발자국도 조심해서 떼고 그렇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박수를 쳐도 손바닥이 멍이 들어요. 그만큼 피가 잘 안 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무리 박수 쳐도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박수만 세게 쳐도 손바닥이 멍이 든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육체의 후패함, 연약함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육체에 또 기력이 세하면 또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큰 또 섭리죠. 그러나 그 육체를 지닌 동안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육체를 또 잘 보존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5계명의 부부의 계명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너무 강론적으로 많이 이야기할 그런 부분은 없어요, 사실. 크게 오늘 뭘 어떻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할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개론적인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다 우리가 금방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지 어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봐서 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5계명과 6계명과 7계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7계명이 음란하지 말라. 그거지 않습니까? 부부의 그러한 도를 이야기한다면 5계명은 부모와 자식의 도고 그 중간에 6계명 생명에 관한 도가 있습니다. 사실 부부가 없이 부모가 없고 부모가 없이 생명이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5, 6, 7계명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생명을 존중하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생명을 존중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와 같이 아기를 안 낳고 이러면 이거는 좀 안 돼요. 아기를 하나님 앞에서 낳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 또 은혜 베풀어 또 그렇게 생명을 또 우리가 개성하고 하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5계명, 6계명, 7계명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실 저는 항상 5계명을 말씀드릴 때 그렇게 하거든요. 부모보다 부부가 앞선다. 부모보다 부부가 앞선다. 부부를 희생시키면서 자식들을 돌보지 마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사실상 부부를 희생시키면서 자식을 돌보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마는 왜 그런가 하면 부부가 온전할 때 자식은 그것을 보고 유익을 얻는 거지. 부부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서까지 자식을 돌본다. 그러면 그 자식이 부모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식을 잘 키운다고 부부가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 자식이 부모를 통하여서 유익을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못해도 자식들한테 못해줘도 부부가 오히려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그게 끝내는 자식들에게 유익한 거고 자식들의 상처를 주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계명에 있어서의 부모 공경은 사실 부부를 전제하는 거죠. 건전한 부부의 삶을 전제하는 그런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7계명과 5계명이 다 연결이 되고 그 가운데 아까 말씀같이 6계명의 생명에 대한 그런 계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12절까지 보시면 그야말로 남자의 그러한 성적인 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무슨 병적으로 뭐가 이제 몸에서 흘러나온다든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속으로 골마 터진다든지 그야말로 오늘날 말하면 성적인 문란의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2절에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러니까 남자의 유출병이 뭐가 있겠어요? 이거는 바로 성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병이 있을 때 보면 4절에서 5절은 그가 앉았던 침대나 의자 이것도 부정하고 그의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몸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고 또 8절에 보면 그가 침을 뱉어 그 침을 맞은 자도 부정하고 모욕할 때 침을 뱉거든요. 그래서 탁 뱉으면 그걸 맞은 자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가 탔던 말 안장도 부정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의 몸 아래 닿았던 하체가 닿았던 그런 부분은 다 직접 안 닿아도 옷을 입고 닿아도 다 부정하고 그리고 그런 부정한 사람이 그러한 몸에 부정한 병이 있는 사람이 바로 손을 씻지 않고 만지고 이러면 그것도 또 다 부정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한 자리나 이런 것은 빨거나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하루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은 접촉을 금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은 요새 무슨 퀸인가 뭔가 하는 거기에 갑자기 야단이 났잖아요. 그 미국의 가수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가수인데 그 사람이 에이즈로 죽었다고요. 그 에이즈로 죽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영화를 막 한국에서 연극이 막 엄청 그냥 했잖아요, 여러분들. 보헤미안 랩소디인가 그건데. 그 사실상 그 사람이 죽을 때만 해도 시시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 건 잊어버리고 동성연애자로서 에이즈가 걸려서 그렇게 죽었다고요. 요새 같으면 약을 쓰면 낫는다 하던데 그때는 약이 없어서 죽었다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매스컴으로 알게 모르게 심지어 막 동성연애자 이런 사람이 나가 사회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완전히 인권이 없는 목사도 할지 몰라도 아이들이 그 TV를 보는 우리 젊은이들 뭘 배우겠어요. 어떤 성의 질서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절대 그러한 부정한 병에 있는 사람은 접촉도 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복되려면 병이 낫고 그리고 7일 동안 지나고 그리고 완전히 정결례를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인간 취급하라 이 말이에요. 인권적으로 그 사람을 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죠. 생명이 귀하죠. 그러나 그런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저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권이나 항상 우리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사회에서는 참 막혀 있다. 어쩌다 그 사람들도 너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지만은 사실상 질서를 세워서 크게 그러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런 것을 다 인정해서 그런 악한 병이 돌고 여러분 성병이나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서 아주 더러운 균들이 막 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금하지 않으면 그 병으로 정말 인류가 그냥 크게 위험을 당할 수 있다고요. 사실 에이즈란 병이 왔을 때 전 인류의 재앙이니 이러다가 이제 인류가 곧 몇 년 만에 근데 또 인간이 금방 또 백신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이 이런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금하고 있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요새 뭐 카톡이니 뭐니 뭐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보려고 해도 다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강남이 우리는 강남이 잘 산다 하지만은 강남이 뭐로 지금 그냥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있어요. 모여서 그냥 음란하고 마약하고 지금 이게 지금 백일화에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 뉴스 들어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백태 천태 만상이에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이야기할 게 아니라 크게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음란한 가운데 있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정결하게 됐을 때 이제 그 병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8일째 이래 동안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8일째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기에 말씀해 보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많은 것을 드리진 않아요. 가장 약한 거 드려요. 그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물은 우리가 속죄제나 이런 거 드릴 때 없을 때 가난한 자가 그런데 여기는 아예 이 제물만 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뭐로 드리느냐? 번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귀하다고 보면 돼요. 속죄제는 뭐야 하면 죄를 속하는 것이고 번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제사를 했죠. 우리가. 번제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 인격을 드리는 것이다. 소제는 우리의 열심과 땀과 노력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음란한 것은 전신이 짓는 죄란 말이에요. 전신이 짓는 죄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딱 두 가지 죄가 뭐냐면 한 가지는 판단하는 죄예요. 그 다음에는 음란한 죄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죄성은. 판단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다 이게 묶여 있어요, 이게.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그래서 판단이 그만큼 무서운 죄인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판단이에요. 남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 왜? 판단은 교만하고, 교만은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교만하지 않아 자기 발전이 없어요. 맨날 자기 안에서 그냥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음란이란 말이에요. 왜 음란이냐? 음란은 아까 말했으면 성경에서 음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한 자리에서를 떠나는 거로 한단 말이에요. 내 육체가 음란한데 어떻게? 그래서 이 음란의 죄는 바로 이혼 정서의 사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구약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음란하니까 무조건 이혼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또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 시대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음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란은 이미 한 몸이 아니라 그 몸의 종기와 다름없다 이렇게 칼빈이 해석하고 있어요. 몸의 종기는 잘라내야 된다. 부부는 한 몸이지만 음란할 때는 그가 보지 못하고 심지어 문두병이 걸렸더라도 부부는 한 몸이다. 칼빈 그렇게 이야기해요. 루터는 문두병이 걸리면 이혼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나 칼빈가 아니다. 문두병이 걸리든 전염병이 걸려도 살아야 된다 같이. 다만 음란할 때는 그것은 몸이 아니라 몸의 종기와 다름없기 때문에 잘라낼 수 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사랑의 부부로 그것조차도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칼빈이. 그러니까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부정함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다고 목사로서 부정을 조장하는 말이 절대 아니죠. 그러나 근음으로도 근음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과 18절에서는 바로 이제 어떤 부부 간의 그런 관계 이런 부분에서 부부와 관계에 문란하게 그렇게 이것은 무슨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자녀를 낳는 건 맞지만 부부 관계조차도 그 자체는 하나님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한 몸이 되라 하셨지만 그러나 그러한 동침 후에 그러한 모습들은 정결하게 씻고 또 닦고 또 정결하게
몸을 유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그러한 이제 정숙의 의미나 이런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보면 여인들의 그러한 정상적인 그러한 어떤 경수, 옛날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 생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리 자체도 부정한 것으로 봐요, 성경은. 그러나 그 자체가 이거는 몸의 현상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정결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5절에서 30절 이게 이제 말하는 유출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병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피가 흐르는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2의 혈류병 환자 있죠. 이 12의 혈류병 환자가 바로 이제 여기에 보면 25절에서 30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평상적으로가 아니라 이상적으로 몸에 이렇게 병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여인이 부정한 짓을 해서 이렇다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몸이 그렇다는 자체를 부정하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몸이 그렇다는 자체를.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12의 혈류병 환자는 무슨 부정한 짓을 해서 부정한 병을 얻었고 그래서 혈류병이 생겼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병이라고 한 것은 아까도 봤어요. 여인의 그런 자연적인 그런 몸의 상태도 부정하게 보고 또 부부 관계에서의 어떤 그러한 남녀 관계도 그 자체로 그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규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유출병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유출병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랑 쥐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그렇게 온전히 속죄하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해석을 가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전염병을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런 것을 다 바라보시고 현대병 이런 걸 바라보시고 막았다. 이런 것은 아주 많이 설교되지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그 자체로 읽기에 우리가 힘쓰면 되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해를 끼치겠습니까? 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닿지 않더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야 이게 몸에 뭐가 나쁘냐 뭐가 좋냐 이렇게 따져서 지금 우리 수준에서 따져서 봐라 이 말씀은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몸을 아주 조심해서 그렇게 다루라. 그래서 사실상 영혼도 하나님 것이지만 몸도 하나님 것이다. 그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몸도 다 하나님께 고로반된 거다. 바로 번제 정신.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성전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탐닉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금하라. 너무 지나치게 탐닉하지 마라. 죄가 아니라고 한다 해도 지나치게 뭔가를 탐닉하지 마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주관적으로 너무 이렇게 또 금욕하듯이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어서 이런 말씀을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육체의 정결과 영혼의 정결이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빛에 속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고 에베소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러한 병기로 사용돼야 됩니다. 불의와 불법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결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속죄일 이런 것으로 넘어갑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주셔서 아버지의 후손의 복과 또 아버지 땅의 복, 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의 언약의 복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특별히 아버지 부모 공경과 또 아버지의 부부간의 정결과 또 생명에 관한 그런 5, 6, 7계명이 서로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전과 같이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사회도 하나님 정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버지여 너무 일찍 그러한 아버지 또 사람들 앞에 서고 이러니까 아버지 그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또 탐닉하고 그 마약도 하고 아버지 다 10대나 아버지 15, 16대 다 연예인이 돼서 그들도 불쌍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욕할 것만이 아니라 그들도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너무 어른들이 아이들을 눈여기 삼아서 그렇게 아버지의 매석금에 빨리 한참 배울 나이에 아버지 춤추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아무리 자본주의 시대 사회지만 좀 그만한 그러한 아버지의 일이 있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 무슨 아버지 어른들 모여서 술 먹고 하는 그런 데 가서 봉사하고 그러한 일들이 없어지도록, 아주 중고등학교 학생 같은 아이들이 어른들 모이는 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세태가 없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제정신 찾게 하고, 술이 취하고, 아버지여 돈 가진 자들은 다 무슨 아버지여 이주사 주사를 맞고 온갖 성령을 하고, 아버지 이런 것들을 좀 세태를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좀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사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 모든 교회의 가정과 또 우리 자손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